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복장이 이래가지고 좀 놀라셨죠? 오늘 바로 그 출정식에 가야 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전투복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시라는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시라고 생각하니까 감정적인 이야기들, 감정적인 뭔가 느낌들을 적어 놓았으리라 많이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시편의 시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깊은 이야기, 특별히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또 진지하고 진중한 이야기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국어 시간에는 어떤 시들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학생 때 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그 시들이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시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 내가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 이런 시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시들만 있지 않고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시인들의 시와 같이 역사적인 정황을 지닌 시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4편을 대표적인 그런 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에는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역사적인 기억이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 나라 전체가 망했을 뿐 아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이방 민족으로서 삶을 강요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롱받고 이방 신에 대한 믿음을 강요받았던 시대,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와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천황 숭배를 우리가 강요받았잖아요.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던 시대를 우리도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뚜렷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가짜야. 우리 바벨론 신을 믿어야지. 우리 바벨론 신이 이긴 거 봤어, 못 봤어? 너희 뭘 믿는 거야? 이렇게 우리 바벨론 신을 믿으라는 아주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던 시대였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당했던 수모들 중에 이런 수모가 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일부러 유대인 포로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찬양해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노래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되겠습니까? 조롱이죠. 그거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한번 노래해봐. 근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바벨론 신한테 졌잖아. 그 당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그 나라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 나라가 그 나라 신을 이긴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뻔히 이긴 역사를 알고 있고 포로 잡혀온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노래해봐.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데 너희가 노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바빌론 신한테 졌네. 너희 그것밖에 안 되네.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수모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 중에는 선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이 노래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죄악의 도시 그 바벨론에서 고난당했던 기억이고 아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롱받는 시대였어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죠. 야, 예수님을 믿는데 너의 삶은 왜 그렇게 어려워? 조롱하며 조롱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선한 일을 꿈꾸지 않는 세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악을 행하면서도 찔림이 없는 세대, 무뎌진 세대, 우리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내 뜻대로 행하며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삶이 왜 문제냐 되묻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죄악은 바로 하나님 없음, 불신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람이 악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과 방법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파격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선사업, 긍휼사업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뜻과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선을 향해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놓고 세상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마치 포교에 미친 사람들, 전도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위축됐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마치 세상은 교회가 자선단체여야만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기부하고 연탄 봉사하고 이런 것만 교회가 교회다운 것처럼 그려놓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위축되면 결국 세상에 악이 횡행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단 우리가 전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축소시키고 믿음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스스로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기지교회는 이 자리를 지키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기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나가서 쓰레기 줍고 기부하고 뭐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착해 보이는 일을 해야 우리 부대원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모여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가 선교이고 그 선교야말로 우리 부대와 우리 부대원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대를 축복하고 우리 부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부대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목회 활동은 모두 그 자체로 부대를 위한 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 절대 개인적인 일을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부대의 일이요, 우리 공적인 일, 우리 공동체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 부대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 공적인 일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다면, 열매 맺을 수 있다면, 믿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그것이 바로 우리 부대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는 세상의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들을 보면서 통탄해 하시는데, 그건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것은 백성들을 도구화하고 백성들을 자신들의 먹거리의 수단 정도로 치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얘기죠.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것처럼 수단화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의 실적, 성과, 교회를 위한 일꾼,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순간 성도들의 교회 출석이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고 그저 교회의 교세, 크기, 그 정도만 생각해주고 설명해주는 현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오늘 죄악의 결과물이 우리 교회에도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신우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인간다움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악한 세상과 구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우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냥 숫자로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목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악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진정 인간답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세상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나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존재 그 자체를 얼마나 알아봐 주고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해져가는,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이들,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태 말씀드린 선을 행하지 않는 나라, 또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방식, 이 크리스찬들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선을 이루어가는 세상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웃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방법론, 우리 수준의 삶의 모습일 뿐이고, 우리의 그러한 방법과 모습을 사용하셔서 결국 구원을 이루시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꿔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악한 세상을 선한 일을 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선한 일을 꾸미는 이들이 없고 다 악한 일들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수고와 헌신보다도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되 그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